여러분이 고백하는 선언과 선포는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듣지만 우리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 뇌도 몸도 그쪽으로 도와준대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집회에서 이 원복 선포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음을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안진병이었던 분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됐다라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쁘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선포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시간 특별히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황충관 집사님 검지에 암세포가 발생했답니다.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들어서 이 일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복음 시리즈의 전체의 내용들을 조감도처럼 가지고 온 것이 이 복음 시리즈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모든 설교를 담고 있는 선언문입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윗단계가 무엇이냐면, 영광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나의 5대 광야를 극복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가,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낸 복음만이 복음이다. 네.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먼저 살아내는 그 복음이 내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은혜 받는 설교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설교이기 전에 제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아내와 두 아들이 은혜 받는 설교가 가장 큰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되려면 내가 살아낸 복음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귀한 설교 제목 여러분이 주보에 보셨지만, 그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 주 내내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거나 생각으로 돌리고 있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요즘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와 더불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출말 삼푸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대표자로 연구 발표자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죠. 제주도는 내려간 거죠. 제주도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약 31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인연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등짝 보이고 있는 분이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하얀색 와이셔츠. 근데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이십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직항으로 한국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냐면 약 48시간이 넘도록 비행시간을 자랑하고 한국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뉴스에서 보여주는 보도 내용하고 사뭇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야기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 실상을 여과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했던 것 중에 그 전쟁 실상이 참혹하게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의 팔다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현장을 두 눈에서 봤답니다. 선교사님은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마약 중독자를 10년 이상 돌보는데 그 사이에 교회 물품을 도둑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겨우 목사 한 명 세웠는데 이번 전쟁에 자기 눈앞에서 죽었다고 우셨습니다. 아주 펑펑 우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0년 이상 양육한 우크라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목사가 되고 전쟁으로 유럽 지역으로 피신한 목사님들이 지금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유럽이 다시 재복음화 되어가고 있답니다. 듣던 중에 제가 저희 부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제가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저는 총칼이 보이는 전쟁이어서 차라리 다행이지요. 한국은 총칼 없는 전쟁 중입니다. 저희는 보여서 피하기라도 하지만 한국은 온통 육체일에 정신 팔려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저는 매일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매일 한국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7월 달에 우크라이나로 다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이 있으세요? 저는 이 선교사님 말씀 듣고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고민은 고민도 아니더라고요. 사치더라고요. 대부분의 목회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대부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선교사님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 고민은 고민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정리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빨리 됩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축의금 요즘 많이 내시죠?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축의금을 많이 내는 5월 한 달간입니다. 봄엔 더더욱 그랬고요. 여러분, 축의금을 낼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축의금을 내십니까? 축의금을 똑같이 내십니까? 다르게 내십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지 되지. 너는 하세요. 나는 듣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의금을 따로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따로 합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은 기준이 뭐예요? 축의금을 달리하는 기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신앙도요? 친밀도. 어려운 말 하신다. 참. 쉽게 말해서
그 사람과 나하고 뭐한 만큼? 친한 만큼. 다시 말하면 관계만큼 축의금을 달리합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축의금 얼마 내실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한다는 축전을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결혼식에 얼마 들고 가시겠습니까? 100만 원이요? 네? 더 받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어요. 와, 1000만 원.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이 땅에서의 복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한 만큼 여러분의 결혼식에 하나님도 축의금을 내십니다. 이걸 더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이야기해 볼까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누구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11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만큼만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11조 하게 되면 백발백중 그 성도님은 나중에 11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왜? 관계하지 않고 11조를 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 한 만큼? 친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11조, 기도, 축의금 모든 우선순위는 관계한 만큼만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뭐가 찢어진다? 이게 찢어져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기도가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친한 순서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드리냐? 하나님과 친한 만큼만 예배드립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시작. 제법 친하신가 봐요. 시작. 만약 친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힘든 거예요. 새가족분들 여러분 마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끌려오신 거예요. 관계가 충분하지 않는데 끌려온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 아내를 뭐 한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친한 만큼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친한 만큼, 관계한 만큼. 관계하려면 제가 이를테면 강선자 권사님하고 친하려면 뭘 자주 먹고 잘 해야 돼요. 권사님이 저하고 친해지려면 뭘 잘 사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고 했어요. 급하셔라. 서로 아는 것만큼만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져진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아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파지도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는 없어요.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시냐면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세속적 물질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훈합니다. 말은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인 성도들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돈의 소유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얼마나 구했느냐로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 그리고 시간, 재물을 얼마나 주의 일 기도하는 시간에 노출시켰냐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원석영제 부자 되세요. 종미 집사님 부자 되세요. 왜 제 눈에 이종미 집사님이 보였을까요? 뭐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종미 집사님이 지금 다리가 아픈데 아들의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아들이 부축받아서 왔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도가 있어서 온 줄로 믿어요. 신앙은 관계로 하는 것이지 직분으로 하면 덧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씨를 뿌리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원복은 누가 선포하느냐? 설득한다고 그분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집착해서 보다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육신의 필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드리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까요? 그 대답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다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단어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가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하는 비교급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의 것들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의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태생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존재로 설정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정값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선택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입니다. 2번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점을 1번에 두셨을까요? 2번에 두셨을까요? 네, 1번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에 보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 33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본문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그 상품의 포장지와 포장지끈이 항상 동반되어 옵니다. 이에 어느 누구도 포장지나 포장지끈이 좋아서 상품을 돈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33절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품을 말할까요? 포장지를 말할까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오는 포장지와 포장지의 끈이 무엇인고 하니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1번은 선물이고 2번은 포장지와 포장지 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십니까?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상품입니까? 포장지입니까? 우리 김 집사님 상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상품입니까? 포장지입니까? 대다수 2번에 포커싱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살아오면 목사든 장로든 성로든 열심히 목회해서 살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살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바르게 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정은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가오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관계했던 날에 대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얼마나 이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관계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네 시간과 재정이 그 의에 노출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 상품의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포장지에 현혹당하여서 그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던 삶, 그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정말 허무한 삶이 됩니다. 어떤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르고 당당한 삶이 되고 바른 기도가 될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광의 보좌를 향한 기도의 삶.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이 시간 다 못 드려서 다음 주에 7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르고 당당한 삶이고 바른 기도이냐면 포장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상품인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인생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여 나와 같은 킹덤 빌더 한 명, 나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생, 그 영광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가는 애 낳는 고통, 처절한 기도가 있는 삶.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마지막 헤어질 때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열매는 주께 맡기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열심히 살아낼게요. 목사님도
살아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교회도 딱 2년 동안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가끔씩은 이 구절이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로 이야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본문 33절로 이야기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열매가 설령 나에게 출력값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설정된 내 창조의 목적을 내가 살아생전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우리 영광교회는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전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의 어떠한 사건에도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보내준 사건도 없었고 고난 중에 백성들이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도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해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딱 2년 동안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든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해요.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교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실게요. 손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 머리와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11조도 관계입니다. 전도도 관계입니다. 관계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 시간에 내 삶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광의 보좌를 향하는 기도의 삶,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분을 아는 것만큼만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누가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지배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버리면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에서 벗어납니다. 내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내 삶의 문제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입니다. 이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우리 30초 동안만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배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11조 해야 되는 모든 이유를 관계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으며 헌금할 수 있으며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은 영광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입니다.
영광교회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모든 목장들, 8인의 목장아들, 이들 모두 하나같이 주의 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도, 11조도, 헌금생활도, 신앙생활도 아는 것만큼 기도하고 11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밀고 들어오는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앞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앞에 세워 싸움나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전도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자유하게 하며 그 은혜가 나를 암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배받게 합니다.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어려워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사옵나니 주여 나의 삶의 간증으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옆에 분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지혜로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이 시간 특별히 새롭게 예배에 참여하는 새가족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의 우울함으로 슬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별한 상황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국제분쟁 지역 위에, 선교하는 모든 지구상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